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나도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우리가 처한 다양한 우리가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은 싫지 않는 거예요. 작은 물건 하나 사는 것에서 시간 사용,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깊은 문제 이루기까지 모두 우리가 간단한 일은 여러분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뜻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성도는 유행 따라 살면 안 돼요. 육체의 충동의 노래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여러분 행복해요. 예수님 참 가족이 누구인가를 말해줘요.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 계시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3절이에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참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유해야 할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모든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선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 대목이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곳은 곧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결코 여러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쉽지만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심지어 내 마음도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오래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우리 생각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요. 좁쌀 아세요? 우리가 좁쌀만큼 믿음도 하나님의 큰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좁쌀만큼도 못한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어디 나올 수 있겠어요? 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이기는 생활이에요. 이것이 승리의 생활이에요. 이사야서 65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뭐라 그래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우리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이죠,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끄잡아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보통 은혜예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믿는 자체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5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과 나는 나 보이지 않아요.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내려야 할 것, 결정이 있죠. 내 뜻이 되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미래를 모르는 존재이다. 할렐루야. 길도 좋은 것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제시해요. 야고보서 여러분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맞아요. 여러분들 잠깐 없어지는 안개 맞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예배 드려야 할 사람들이 하늘나라 갔어요. 안개와 같이 사라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은 뭐라 그래요? 악한 것이라. 교만이요. 제가 한 군데 가서 설교를 하고 나왔어요.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내가 겪었던, 내가 체험했던 것을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 내게 책망을 해요. 내가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한 며칠간을 어려웠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체험하고 간증을 했는데 네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개입했던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송해야 될 내가, 나는 간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네 자랑만 했다 그래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든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때는 분명히 펼쳐져 있어요. 다시 여러분 욥기서 7장 7절을 한번 넘어갈까요?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한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해야 돼요. 맞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여러분 구하고 있어요. 구하는 것도 순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냥 줄줄 굴비 얽히들 따라오는데 여러분이 안 해.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굴비 따라오시지.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여러분 응답에 따라오는데 안 해. 안 믿어.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사망이라 그래요. 쫓아가는 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우리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 깊이와 높이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 깊이와 넓이는 누가 여러분 아느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의지 아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의 사명, 비전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죠. 꼭 해야 돼. 해야 할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가장 모델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여러분 움직이게 하는 여러분 에너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은 그분의 뜻을 완수했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시는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내 심판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심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롭다고 그렇게 말해요. 독보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비춰요. 맞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진짜 성공은 뭐예요? 마귀는 우리를 순간적으로 좋게 할지 모르나 결국은 망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낮추고 모욕을 당하게 하지만 마침내는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그것도요 참 좋으신 누구의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나는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경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뻐요, 안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뭘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되고 성취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천사들이 이 기다렸다가 분부만 떨어지면 즉각 실천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여러분 실현 적용돼요.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이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분부를 신속히 수행하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죄인들에게서 거절되고 내 뜻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받으신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온갖 갈등과 혼란이 우리가 얘기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은 자신의 뜻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보편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아야 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도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다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16절을 볼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된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바르게 함과 함과 의에 교육함이 교육하기에 유익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선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뭐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주의하여 경청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강물에 비교한다면 기도란 수도관과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을 선교했던 아주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있잖아요. 사람들도 당신을 어떻게 일생을 사역자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한 비결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울해요. 음악회가 끝난 뒤에는 조울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참 우리가 중요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신 분 두 손 들어 아멘. 아멘의 사람은 다 새벽 기도 나와야 돼.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에 여러분 보람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를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기름을 짠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찢어낸 곳이 바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도요 자기 뜻을 다 내려놔요. 자기 뜻이 어떻게 해요? 이 뜻을 이루려고 땀 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후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찢기시고 채찍에 맞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던 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다. 그래서 뭐라고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을 기꺼이 받으시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내 뜻을 이루는 기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말이에요. 요한복음 여러분 26장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하신 후에 내가 이 고통을 이기고 십자가에 죽는데 제자들이 기도해달라고 예수님 와보니까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제 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점의 최고의 기도는 후자야 한다지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여러분 부족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 구하여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주장을 끊고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깊은 여러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예요. 깊은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듯이 나도 죽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역은 온통 기도로 여러분 젖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그 뜻을 실현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여러분 동역자가 되며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오랜 가뭄의 비에 여러분 비를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해요. 비를 주시기로 작정을 해요. 이 비를 돌라고 어떻게 해요? 목이 다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가 막힐 정도로 7번이나 애절하게 간절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구름이 없느냐? 봄바닥 같은 것이 있다 그래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그리고 왕에게 빨리 가라. 비 맞기 전에 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비가 쏟아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애절한 간절함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00명 성도들이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은 임하셨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아요. 근데 교회 내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최선이지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여러분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내 뜻은 허망합니다. 당장은 이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기에 힘이 듭니다. 너무 성급한 것도
이를 우리가 그르치는 대표적인 잘못된 방법이에요.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려는 각고의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중함이 결정적 순간에 코너에 몰려도 기필코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악 속에서도 선을 찾았을 뿐 아니라 고통 속에서 뜻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 현장에 하신 말씀이 98번 단어 중에 30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는 노력이 주님의 생애였어요. 주님은 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은 이렇게 여러분 해놓고 자기 뜻을 자기 원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여기에 인간의 비극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기도는 내 결정을 하나님께 보고하거나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고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관찰시키고 변경하는 것은 더욱더 여러분 아니고요. 깊은 기도를 생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다른 문제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해치우려고 하죠. 방을 닦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숙제를 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나요? 하지만 이런 기도만 한다면 이방인의 기도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내어 안식 속에 기다리는 기도가 이룰 때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침묵이 우리가 길들여지면 또 다른 단계의 기도에 여러분 진입을 우리가 가능해져요. 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수전노 구두쇠이고 육체의 유욕에 이끌려 살면 속물 인간이고 속된 우리가 명예와 허영에 이끌려 살면 위선자가 여러분 돼요. 하나님 뜻이 이끌림 받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수도. 오직 지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내가 아끼라.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월 속에 여러분을 묻어두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다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해하라 그래요. 주의 뜻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절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고 살려고 하는 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최고의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가는, 인생의 성공자를 만들어가는, 영원의 때 풍성한 부위를 소유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 시간 눈을 감아봐요. 눈을 감아보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육신의 정적 인생으로, 인생의 자랑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듣겠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